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이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시대에 위대한 인물을 선택하라 그러면 모두가 모세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을 선택하라 그러면 다윗 왕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때 그들을 인도하여서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할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5절에 그 말씀인데 15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선지자는 1차적으로 보면 모세 이후에 나타날 선지자,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성결케 하고 그 옷을 빨고 기다려라. 3일 동안 기다려라.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내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다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 시내산에 불로 임재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뵐 수가 없다. 이래서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의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간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중보자를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모세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게 했고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대신 기도하는 대변자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걔네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말이 옳다. 백성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18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그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중재자, 말하자면 그런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어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신다. 근데 그 선지자가, 중재자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면 오늘날도 죽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사랑을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만나길 원하셔요. 대화하길 원하셔요. 교제하길 원하셔요. 사귀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랑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죽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만나고 싶으셔서 뭐 하신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중간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한 말을 듣고 그래 니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중재자, 중보자를 보내줄게 라고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중재자, 중보자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된 거라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셔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인류의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세 가지 대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선지자인 이 사역을 여러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간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를 구원하여 주러 오셨지만 사역 면에서는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역할,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 이 사역을 예수님도 하셨고 모세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예표로 이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세 가지 사역, 그것을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 일을 했습니다. 중간 역할을 했다는 거죠. 중재자 역할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면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오늘 본문 15절에서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중재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노하셨어요. 그렇게 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기도함으로 몇 번이고 이렇게 돌이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재자 역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모세가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중보사역, 중재사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는 했지만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줬지만 그것도 직접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교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친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렸죠.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죽어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사순절은 부활절 앞두고 40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에베소 2장 12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담이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겼어요. 이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서로 손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앞에 있는 사람과 내 사이에 담이 있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대요. 할렐루야. 허물어 버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담을 허물어 버린 그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친히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지금 이제 그때부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 은혜는 상상도 못했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피조물이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직접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른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아니 성도들도 그렇다라는 거지. 성도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과 만나기를 그렇게 애쓰지 않아. 오늘날 성도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어요?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보니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찾을 일이 없어요. 찾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아니어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바빠서, 귀찮아서, 세상 일에 지쳐서, 세상 일에 더 좋아서 등등등등.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다 등한시하고 산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음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계시의 전달자로서 선지자 사역을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도록 방치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주셨던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말씀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로 인하여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 모세가 전해줬던 그 말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을 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인류의 죄에서 구속하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지, 그것을 지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것까지만 알려줬지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어요, 모세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율법은 완전케 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은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복음이고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우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완전해지고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것이다. 예, 정말 귀한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믿고 더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의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간절히 원하고 원했어. 뭘 원했냐며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여러분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원했지만 할 수 없었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어. 아멘.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요, 부분적으로 알고 증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보고 듣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축복을 소유한 자들로서 늘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구원의 자리에 오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역입니까? 왕의 사역입니다. 구원의 인도자로서 왕의 사역이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죄와 죽음에서 인간을 구원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 그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왕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왕이 없어 백성들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나라가 온전해지겠습니까?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못났던 잘났던 여러분 왕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지도 아래서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는 왕이 필요 없어. 나의 삶의 왕은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 소견대로 내 맘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가 해결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해결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그 왕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왕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다스림 속에 있으면 그 왕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축복과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에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축복과 심판의 절대 기준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죽음을 보지 않겠대요.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사망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기 위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잠잔다. 왜? 잠자고 일어나면 어디야? 천국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잠자고 일어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렐루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대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는 이가 있대요. 그런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누가 심판해? 말이. 누구의 말이?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거나 영생을 얻거나 축복을 얻거나의 기준이에요. 절대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말씀이 되지만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심판과 축복의 절대 기준이 되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뭐야? 순종밖에 없어. 순종밖에 없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고 아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순종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돈 가지고 오라고 안 해, 하나님. 네. 네 생명 바치라고 안 해. 순종만 하면 된대잖아요. 할렐루야.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내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말래요. 그들의 미혹되지 말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 아, 말세구나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 뭐 기근 일어나고 지진 일어나고 뭐 폭풍우가 일어나고 어디는 눈이 폭설이 오고 어디는 홍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은 악이 극에 달하잖아. 세상 이런 걸 볼 때 아,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을 때 말세 지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더 판을 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더 예언도 잘하고 더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린대. 이런 일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야 거기가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럼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20절 시작. 내가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말을 선포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이요? 내 말이요.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그가 전한 말씀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말을 선포했는데 성취가 되지 않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취되지 않아. 그것이 증언되지 않아. 체험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것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심령 골수록 다 찔러 쪼갠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킨대잖아요. 우리를 소생시킨대잖아요. 아멘. 우리를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신대요.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나는 말씀이 뭐가 뭔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붙어만 있으면 돼. 아멘.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붙어만 있으세요. 할렐루야. 절대 주님 떠나지 마시고 붙어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걸 볼 때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구분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라면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서셔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선지자이시며 대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깊은 사랑을 나누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차게 천국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